제가 이런 초대 교부들의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알레고리칼한 해석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제가 요즘에 계속 이런 흐름들을 갖고 있다가 한번 여러분에게 이제 단편 다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좀 총론적으로 쭉 얘기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오늘은 교부들과 성경 읽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다른 책이 제 책꽂이에 꽂혀 있었어요. 똑같은 책이에요. 표지가 바뀌었어요. 저자가 크리스토퍼 홀이라는 분인데 이스턴 대학, 미국 동부 그러면 주로 부흥의 역사, 대각성의 운동이 일어났던 이런 곳이 동부거든요. 그래서 동부에 유명한 그 미국의 대학이 많아요. 거기에 템플턴 아너스 칼리지 학장으로 성경과 신학 연구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또 세계적인 감리교 신학자 토머스 오든이라는 사람과 함께 미국 IBP가 펴낸 대작 교부들의 성경 주해 시리즈의 편집자로 참여해 개신교 내 교부 신학을 소개하고 확신하는 데 헌신했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존 스타트, 로이 존스 다 IBP. 영국 IBP의 의장이었고 대표였고 제임스 패커, 존 화이트. 전 세계적인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다 IBF와 관련돼서 이사장으로 일했던 분들이에요. 거기에서 책을 냈는데 교부들의 성경 주해라는 책을 냈다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교부들과 성경 읽기라는 책의 목차를 보면 교부들의 글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뭔가? 현대인의 정신과 성경 해석. 좀 어려운데 성경 해석에 대한 아주 다양한 다음에 교부들은 누구인가? 동방의 네 박사. 그리고 서방 정교회. 그 다음에 알렉산더는 어디죠? 이집트 kop틱 쪽이죠. 여기 굉장히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쪽에서 있는 분들의 성경을 어떻게 읽었는가. 그리고 안디옥, 시리아 쪽, 정교회 쪽, 시리아 정교회 쪽에. 그래서 교부들의 성경 해석을 이해하는 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초기에 성경을 이렇게 읽었구나. 근데 이 책이 왜 나왔냐면 교부들의 성경 주해라는 책을 읽기 위한 서론처럼 나왔어요. 자, 그러면 교부들의 성경 주해는 뭐냐? 이 책입니다. 이렇게 이제 주석으로 나와 있는데 전체 29권인데 우리나라에서 다 번역해가지고요. 완간돼서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이 책을 간간히 참고했었는데 이 책이 어떤 책인지 모르고 보통 이제 주석은 서론 안 읽잖아요. 그리고 목차 읽을 필요 없죠. 주석이야 뭐 창세기 몇 장에서 바로 찾지. 이 주석이 무슨 의미인가 이걸 찾질 않는 거죠. 근데 아까 그 교부들과 성경 읽기라는 그 책을 보다가 이 저자가 이 교부들의 성경 주해 이 29권 이걸 내는 것에 편집을 대표적으로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이 책이 그런 책이야? 그리고 딱 찾아갖고 했더니 정말 미국 IBP에서 인쇄를 했어요. 이거 한국은 분도 출판사에서 냈어요. 캐톨릭 출판사에 냈기 때문에 저는 읽으면서도 당연히 캐톨릭에서 만들었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한국 캐톨릭에서 이 책의 가치를 알고 개신교 쪽에서 나온 책인데 그거를 한국 캐톨릭에서 가져다가 전체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번역하다 보니까 캐톨릭적 용어가 좀 들어가 있긴 하죠. 그런데 내용을 보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정말 안 읽어도 되는 주석 앞부분에 있는 머릿말 이 주석을 왜 만들게 됐는가 하는 것을 꼼꼼히 봤던 거죠. 그 중에 한 챕터가 뭐냐면 왜 복음주의자들은 점점 교부들의 성경 주석에 끌리는가. 더러 놀랄 수도 있겠지만 요즘 세계 독자들 가운데 교부들의 성경 주석을 가장 많이 읽는 이들이 복음주의자들을 꼽을 수 있다. 이들은 교회의 역사적 전승을 무시한 채 오로지 신앙 부흥에만 열을 올렸는데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우리 개신교들은 주로 어디에 열을 올려요? 부흥이요. 신앙의 부흥. 신앙 부흥 운동 이런 거에 중심적으로 열을 올렸는데 이제 새롭게 눈을 뜨고 있어요. 이 교파, 복음주의 쪽에 있는 교파들은 성경을 비판적으로 연구한다는 점에는 시도에 뒤떨어져 있고 성경을 비판적으로 연구한다는 얘기가 성경 자체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가하는 것 자체를 거부해요. 이게 굉장히 복음을 사수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엉뚱한 해석을 만들어내는 아주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제 침례교와 오순절 교파의 평신도들이 성령의 역사를 재발견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 자체가 성령이 하신 일은 이 엄청난 작업을 한 책이더라고요. 이 교파에 속한 사람들도 신앙이 성숙해지면서 이제 점차 믿음이 성숙하고 이렇게 되면서 지금까지 경건주의의 역사 비판적 전통에서 얻을 수 있었던 것, 이제 보수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간다면 종교개혁 이전과 이후에 일어났던 경건주의 운동이에요. 경건주의 운동. 네. 거의 그 종교개혁자들은 이 영향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보수주의자들은 거의 경건주의의 그러한 운동. 말씀은 오직 말씀으로 믿고 기적도 과학으로 재해석하지 말고 오직 말씀으로만 믿어야 된다. 우리가 주로 이런 입장인 거죠. 이런 경건주의와 계몽주의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뭐가 나오냐면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이 정말 그런지를 비평해보자. 그래서 비평문학 뭐 이런 게 해서 쭉 나왔어요. 이런 계몽주의는 교부들의 성경 주석과 고전적 해석 방법을 업신여겼어요. 설교와 성경 주석에 생명력을 불어넣으려면 슈바이처 우리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이잖아요. 근데 그가 성경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역사 비평적인 입장의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삶을 실제로 살아냈는데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인물이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슈바이처부터 시작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시각과 경건주의에 물든 개인적 간증 수준을 과감히 넘어서야 한다. 자, 그러면서 그러한 일들에 우리가 고민을 가지고 그러면 성경을 과연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초대에는 어떻게 성경을 읽었는가? 이거를 찾아내자.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도록 두루 대학교에 교부들의 성경주의 프로젝트라는 걸 만들었어요. 교부들이 어떻게 성경을 읽었는지 그래서 교부들에 의한 성경 주석을 만들자라는 프로젝트를 두루 대학, 미국 동부 쪽이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감리교에서 굉장히 좀 인정받는 대학이에요. 거기에서 이걸 기획 프로젝트를 해서 하자. 그래갖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을 모았어요. 옥스퍼드의 헨리 체드윌경, 칼리스토스 웨어던, 이름도 어렵죠. 그 다음에 멀먼스에서 로원 윌리엄스 주교, 일리의 스티브 사이크 주교. 이게 다 성공이에요. 성공이에요. 우리는 성공에 별로 모르시죠? 아까 존 스튜어트 로이 존스 다 성공이라는 얘기에 우리 대천덕 신부라 그러잖아요. 거기도 성공의 사제예요. 지금 오늘날 이 개신교회 안에서도 이 윌리엄의 목사님의 책을 많이 봐라 이제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분도 성공인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 아우구스티누스 교부학 영서 프린스턴 대학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 그러면 미국의 이제 3대 대학이죠. 다 신학교를 시작했어요. 프린스턴 대학은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것의 최고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교수들. 그 다음에 정교회, 콘스탄티노플, 어디죠? 터키의 이스탄불. 정교회의 본산, 거기에 총대주교. 교황이라고 얘기하는 정교회에서는 총대주교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교황청의 추기경.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이게 스케일이 이해되세요? 진짜 한국이래. 전 세계에 모든 걸 대표할 만한 분들을 이 얘기를 하고 이 프로젝트에 함께 하자 그래서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분 각각이 갖고 있는 교부들의 성경주의의 내용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재해석했어요. 이게 10년 이상 되어진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초대 교회사를 연구했던 교수님, 해석학, 성경학, 성경 주석사, 조직신학, 사목신학, 목회신학, 실전신학이에요. 이런 부분을 아주 다양한 그런 교수님들이 해서 내용을 모아가지고 이 주석을 만들었어요. 자, 이 결과 뭐냐? 이 방대한 고대 그리스도교 성경주에서 출간하기로 계획한 것은 지난 500년 만에 종교개혁한 지 500년 좀 더 지났는데 이후에 이런 교단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초대 교회 교부들의 성경 해석된 것을 모아가지고 그걸로 출판을 함께 해보자라는 것이 처음이에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앞서서 그리스도계의 탈무드나 교부들의 성경 주에서 발간하려면 우리가 구성한 이 총서의 체계를 많이 따르거나 주요 부분을 어느 정도 참고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왜요? 전체적으로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요. 이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 최고의 능력과 명성을 겸비한 개신교, 카톨릭, 정교회의 학자들과 편집자들, 그리고 번역가들. 왜냐하면 그 자료를 모으는데 어떤 데는 그냥 라틴어로 갖고 있고, 어떤 데는 영어로 갖고 있고, 어떤 데는 아랍어로 갖고 있고, 어떤 데는 그리스어로 갖고 있고, 다 언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자료가 엄청난데 모으면 이게 검은 글씨고 이게 해독이 안 되잖아요. 그럼 다 번역을 해야 돼요. 그 번역도 또 검증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내용이 또 어마어마해요. 이것을 위해서 국제적인 조직을 구축해야 돼요. 그런데 그 데이터가 엄청나니까 이런 학자뿐만 아니라 이런 책을 만들기 위한 편집자, 그리고 출판사, 컴퓨터 기술자, 번역가들의 환상적인 조직을 갖추었다는 것은 경이에 찬 새로움이랍니다. 제가 이 책 이러고 다시 보면요, 모든 성경 구절이 다 이렇게 음영 처리되어 있는데 거기 꼭 밑에 풋노트가 뭐가 되어 있냐면 70인역은 이걸 이렇게 번역했다가 이게 아주 대표적인 것들은 다 있어요. 70인역. 성경 중에 최고의 권위가 70인역이에요. 현재는 최고로 오래됐어요. 이것은 서로 힘을 합하여 프로젝트의 기본 패턴과 방향을 정하고 필요에 따라 이를 점차 수정하고 바로 잡아 나갔다. 이는 성경 주사 연구와 디지털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이걸 뽑아낼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거 갖고 책을 내면 진짜 너무 양이 많아서 책을 낼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딱 29권으로 축약해서 대표적으로 이걸 뽑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컴퓨터 데이터화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걸 또 컴퓨터 작업을 다 하고 데이터를 작업을 다 해서 통합시켜가지고 이런 결과로 이 책을 만들어낸 거예요. 자, 이걸 알고 깜짝 놀랐어요. 이걸 누가 했다고요? 캐톨릭에서 한 게 아니고요, 개신교에서 했어요. 근데 개신교에는 자료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교회랑 캐톨릭이랑 전 세계에 다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정리했어요. 그 후로부터 제가 자꾸 이제 요즘에 초대교회로 많은 분들이 집중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알고 봤더니 이 책에 미친 영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수주의적인 해석, 자유주의적인 해석, 이 두 개 갖고 매번 싸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 지 지금 건 70년, 80년이 넘어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보수주의자들도 이 해석만이 유일하다라고 얘기하기가 시간이 너무 지났어요. 자유주의자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엄청난 비판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날카로운 수술하는 칼과 같이 정말 이 고등 비판을 한다 이래가면서 했었는데, 그렇게 50년, 70년 해봤더니 그래서 뭐 어쩌라고. So what? 그러면서 다들 한계를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럴 때 전 세계가 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1세기 교회에 미국 IBP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온 책들인데요. 1세기 기독교 시리즈라고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게 1세기 교회의 예배. 1세기는 예배를 어떻게 드렸을까? 1세기 예배 이렇게 드리지 않았다는 거 아시죠? 그들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할까? 이거 굉장히 스토리 중심으로 되어 있어갖고요. 재밌어요. 저도 이 책 제일 먼저 봤어요. 이 책은 아주 오래전에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1세기의 성도들은 하루를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랑 같지 않았겠죠? 1세기의 성도는 하루에 어떻게 일어나서 어떻게 아침 뭐하고, 그럼 1세기 성도들 맨날 기도하고 금식하고 맨날 성경만 읽었을까요?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화장실도 안 가고 그러지 않았겠죠?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그리고 거기에 회심하는 사람들은 또 어떤 방식을 통해서 왔을까? 그리고 1세기의 선교는 어떻게 했을까? 오늘날 같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1세기로 다시 돌아가서 그때 당시로 다시 성경을 봐야 된다는, 이게 맞죠. 오늘날 우리가 지금 21세기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안 맞는 게 너무 많고 또 21세기식으로 해석하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몰랐던 1세기. 이건 이제 박영호 목사님이라고 포항에서 목회하신 분인데 이쪽에 연구하시다가 아예 이제 교회 목회를 하세요. 우리가 몰랐던 1세기의 교회는 어땠을까? 뿐만 아니라 1세기에는 성경을 함께 읽는데 그건 어떻게 읽었을까? 1세기에 그리스도인의 공동으로 성경 읽기는 어떻게 했을까? 그 다음에 1세기의 도시는 어땠을까? 오늘날 도시랑 완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에베소, 골로새, 고린도전서, 고린도 지역 이러면 우리는 자꾸 오늘날의 지역이나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도시적 개념을 갖고 보는데 전혀 아니겠죠. 지금 이제 고고학으로 가서 찾고 발견하고 하더라도 문화나 너무 달라 있어요. 이게 도대체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그거 찾아내기가 되게 힘든 상황이 너무 많잖아요. 사도 바울 시대의 사회 문화적 배경 어땠을까? 이런 책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1세기의 관점으로 1세기의 성경을 그렇게 그걸 봐야 제대로 된 이해로 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1세기에 대한 연구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되게 재밌게 생각했던 책이 이건데요. 에베소에서 보낸 일주일. 월화수목금토일을 월요일날은 어떻게 되고 화요일날 뭐 하고 이거를 왜냐면 거기에 그 아데미 여신을 섬겼잖아요. 그 때문에 그 여신을 그 회당이 아니라 뭐랬죠?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요일마다 했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기독교인들은 그 일주일을 같이 살면서 어떻게 지냈을까라는 거예요. 특히 에베소에서 제목 부제를 보면 로마 제국의 핍박 속에서 1세기 그리스도인은 요한계시록을 어떤 의미를 읽었을까?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모시고 있었잖아요. 주로 에베소에 살았어요. 그러다가 반모섬으로 유배 가잖아요. 여러분 반모섬이 감옥이 아니에요. 거기에도 신전이 있었고 그냥 조그만 섬이에요. 이것도 다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받아요. 이 받은 편지를 제일 첫 번째로 보낸 데가 어딜까요? 에베소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오늘날 관점으로 읽는 게 아니라 그걸 처음 읽을 때 1세기 에베소에 사는 성도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기독교 엄청 박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내줬을 때 사도 요한은 어떠한 의미고 그리고 그것을 읽는 성도들은 어땠을까? 1세기에 실제 그 읽었던 현장으로 가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동일한 패턴으로 고린도에서 보낸 일주일은 어땠을까? 고린도 전서후서. 그리고 로마에서 보낸 일주일은 어땠을까? 이런 내용들이요 지금 엄청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정말 제대로 된 본질, 의미를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전에는 막 진리 중심으로, 구속사 중심으로, 전에는 어떤 그 고등 비평적인 해석으로 이런 거 갖고 싸우다가 지금은 이 양쪽 다 한계를 느끼고 이제는 더 초대교회는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 즉 초대 교부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얘기했을까? 이렇게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더 나온 것들은 예루살렘 함락 후의 일주일. 예루살렘 AD 70년에 함락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우리가 6.25 터지고 나서 첫째 날, 둘째 날, 어째 날 이런 거 막 영화도 나오고 다큐도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나서 그 일주일 동안 어떻게 됐을까? 이런 것을 이제 써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1세기에 오늘날 같은 교회가 아닌 관계적, 유기체적 교회는 어땠을까? 이 저자인 프랑크 비올라는 이분 책이 되게 많아요. 제가 이분 책 다 시리즈로 샀어요. 이분과 함께 닐 콜이 같이 연구한 책도 있는데 거기서 DNA가 나왔어요. DNA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초대교회로부터 교회의 본질이 무엇일까? 그래서 디바인 트루스, 그 다음에 널처링 릴레이션십, 그 다음에 어퍼스털 미션 이 세 가지가 모든 어디에나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가족교회나 다 이게 핵심적인 유기체다. 그래서 그거에 근거해서 교회가 유기체적 교회가 돼야 된다. 이런 내용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수요일날 설교를 8번인가 했던 초대교회의 길을 묻다. 이 알렌 클라이더 교수는 요즘 엄청나게 또 이 초대교회 이야기를 하는 지금 이런 내용들이요. 제가 이 대표적인 것만 했지 이 저자들이 쓴 책들 계속 줄줄이 나와요. 지금 모든 것의 초점이 다 어디로 가요? 1세기 교회로 가고 이건
진짜 성령이 일하심이에요. 어느 탁월한 어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고요. 성령이 일하셔서 이렇게 가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아시는 분들이나 예사면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구나 그래서 그쪽에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이 목사님 맨날 특이한 것만 하세요. 특이한 게 아니고요. 제가 이걸 정리하다가 제 마음속에는 교회 본질을 찾아야 된다. 교회가 회복되려면 옛날에는 미국에 잘 되는 교회를 쫓아가자. 그거 벤치메이킹해서 쫓아가자. 이런 식이었죠. 영국에 잘 되는 게 세계적으로 큰 교회를 쫓아가자. 거의 이런 거였잖아요. 큰 교회를 쫓아가는 게 아니고 교회의 본질을 찾아야 된다. 그 본질을 어디서 찾는가? 초대교회에서. 그래 그들의 이렇게 되면 한 가지만 아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부터 모든 패턴, 모든 패러다임을 다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좋은 김을 할 때 좋은 김을 잘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와서 이렇게 쭉 정리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뭔가를 찾아낸 게 아니고요. 이미 그런 흐름 속에 쭉 가고 있었던 거예요.